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은혜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2층에 4층에 예배드리는 구동모 간사님께서 목사님 꼭 건강검진을 한번 받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니다, 난 젊고 아직 건강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고 해도 한사코 목사님 꼭 한번 받으셔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껍데기는 멀쩡했는데 속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병이라는 것이 정상이 있으면 빨리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정상이 없이 오랫동안 몸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병이 깊어지는 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없이 아파지는 것은 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근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게 죄구나. 그래서 정상이 빨리 나타나고 이게 죄다. 이게 죄가 들어오면 안 돼. 이러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들어올 때에 이게 죄구나. 이러면 안 돼. 이거 깨닫게 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으면 내가 잘못 살면은 양심이 나에게 항상 반응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그렇게 살아? 양심이 살아있으면 양심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못 가도록 항상 양심이 나를 채찍질합니다. 근데 양심이 죽어 있으면 내가 잘못해도 죄가 들어와도 그 양심이 반응을 안 해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짓는데도 양심이 죽어 있으니까 반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양심이 반응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화인 맞았다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은 양심이 병이 들어 있으면 우리가 잘못 살아도 잘못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는 양심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가장 여러분들이 밝은 표정, 아름다운 표정을 지어서서 당신의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인상 쓰고 양심 살아있다 하면은 오해하니까 우리 앞뒤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용기 있는 자가 치유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면은 당시의 통념으로 봤을 때에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병이 들리면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격리가 되어져서 절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못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는 순간 바로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되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그래서 광야나 토굴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자, 여러분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환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께 나가면 내 병이 치유받을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이 생겼지만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가 나가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고쳐주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순간에 나에게 돌을 던지고, 공동체로부터 전염되는 병이니까, 공동체로부터 추방된 사람이니까 낫지도 않는 병인데 공동체 속에 나타난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겠나? 온갖 생각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갔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이 과연 나를 만나 주실까? 예수님이 과연 나를 만나서 내 말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엄청난 용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닐까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혹시 나가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온갖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일단 나가자, 예수님 만나면 내가 치료받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문맥에서 보시면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17절부터 보시면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중풍병자예요. 누가 데리고 나옵니까?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문맥에서 보면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침상을 들고 나왔지만, 메고 나왔지만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나가자,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게 하면, 어떻게든 예수님께만 나가면 이 친구 고친다, 이 친구 병 고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생각해낸 게 지붕을 뜯어서 이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자, 지붕을 뜯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옥이 물론 여러분 기와집도 있었는데 정말 적은 수, 소수의 기와집만 있었고 대부분의 집은 우리가 아는 평평한 슬라브 집입니다. 그런데 좀 잘 사는 사람들의 집은 이 슬라브가 전체가 통슬라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집은 그 중앙에만 가로만 슬라브가 되어 있고, 중앙은 나무나 또 이렇게 낙엽을 엮어서 흙과 함께 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붕을 만드는 거죠. 비가 새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신 이 집은 지붕을 뜯을 수 있는 나무로 지어진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메고 온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에게 내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구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이 친구들이 지금 꼼짝을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고쳐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절박함이 있으세요?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에 대한 이런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 병자를, 중풍병자를 메고 올 때에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유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여러분 그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직업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삭개오가 내가 꼭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꼭 예수님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지만 용기를 내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보시면서 나사로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그 믿음, 그 절박한 마음,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공개하지 않았던 내 마음에 있는 그 아픔들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기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숨기려고 하고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아픔들을 숨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숨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숨기면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숨기면 숨길수록 여러분 이것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아픔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덜 추워내고 빨리 이야기해서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골물 대로 다 골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마지막 끝장날 그 순간에 마지못해서 그제서야 나 이런 사고 쳤어요, 내게 이런 문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기다 더 이상 못 숨길 때 그제서야 그 문제를 덜추어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그동안 숨기려고 했던 고통도 심하지만 이미 여러분 우리가 골몰대로 골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유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빨리 여러분 덜추어내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 이걸 잘 못해요. 자,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스스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의 용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격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시 그들 속에 들어간다는 것,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게 여러분 보통 용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손 치더라도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여러분 염려들이 이 사람 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보세요. 지금 이 환자가 이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 부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죠? 지금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나병이라는 이 무서운 질병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돼서 고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마음만 먹으신다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마음만 먹어주신다면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 병이 아무리 무섭고 내 병이 사람들이 이 더러운 병이라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나를 추방했지만 예수님이 오늘 마음만 한번 먹어주시면 내 병이 고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찾아 나올 때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한번 터치해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끝장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한번 마음 먹어주시면, 예수님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예수님 한번 마음 먹어주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고 난 다음에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또 더 쉽겠는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한번 마음 먹으신다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한가 하면은,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이 나병이 더러운 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병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더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전염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추방해서 격리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병이 더러운 병이기 때문에, 더러운 병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대인들은 목욕을 안 해도 그것을 죄라고 여겨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욕을 자주 안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장에 갔다 와서 샤워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죄가 됩니다. 여러분은 시장에 가서 장 보고 와서 샤워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밥을 먹고 밥그릇을 씻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돼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목욕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정결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밥그릇 씻지 않는 것조차도 죄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이 몸이 더러워졌다, 병이 들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정결이라 그래서 깨끗했다 그랬을 때 세 가지의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결함이고, 두 번째가 거룩함이고, 세 번째가 지극히 거룩함이에요. 정결함, 거룩함, 지극히 거룩함이에요. 근데 이 지극히 거룩함은 누구한테 해당하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에게 해당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함, 지극히 거룩함.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정결함, 거룩함. 그 다음에 정결은 누구에게 요구되는가 하면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성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은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바깥에 나갔다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발을 씻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면은 전부 다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놓습니다. 뭘 위해서? 집에 누가 오든지 간에, 집에 손님이 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든지 누가 오든지 간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결의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람들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믿고 이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몸이 병이 들었으니까 이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부터 이 사람을 쫓아낸 겁니다. 추방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몸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몸이 깨끗해, 그래서 목욕하고 손 씻고 발 씻고 심지어 밥그릇 씻고 이렇게 씻는 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나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눈여겨보셔야 되고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깨끗하냐, 목욕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몸을 아름답게 단장을 잘하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네 마음이 깨끗하냐는 거예요. 네 마음이 청결하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로 오염되지 않는 거, 우리 마음이 화인맞지 않는 거,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몸을 생각한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나병은 더러운 병이라고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리고, 그리고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니까 절대 우리와 함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문맥에 보시면 중풍병자 사건 다음에 레위 집에, 마태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집에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집 대문 앞에서 고개를 쭉 내밀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냐, 그 음식을 먹는 게 더러운 자들이거든요. 저들은 이방인들 더러운 자들이거든요. 세일이든 더러운 자들이거든요. 어떻게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은, 그 더러움의 기준이 뭐냐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지금 이렇게 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더럽혀져 있고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한 상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이 더러운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너희 마음이 더러운 거, 너희 속이 더러운 거.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올 때에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럽니다. 속에 있는, 속에서 곧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내 겉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몸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외모적인 모습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악은 우리 마음을, 나병보다 우리를 더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나병이 진짜 더러운 것이라고 추방해 냈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이 나병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너희 마음이 더러운 거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예수님은 여기 보시면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뭐 하시며? 대시며. 그에게 대시며.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병 환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상정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가까이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로부터 추방한 사람이에요. 나타나면 돌로 던져서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십니다.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여러분,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시로 그 종이 병이 나았어요. 안 가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했는데 그 종이 병이 나았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도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안 대시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 안 낫는다? 낫죠.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손을 댔을까요? 왜 굳이 여러분 손을 대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치료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이 사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도 이 사람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서 이 사람에게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가까이 가면 내가 저 사람의 나쁜 병을 나에게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 가까이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이니까요. 제가 처음 나병 환자를 봤을 때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토피와 뭐 같은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굉장히 많은 이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우리 어머님이 저를 업고 마당을 도시면서 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으로는 좋은 약이 있어서 바르기도 하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저 여러분 엄마가 침 뱉어가지고 온 등에다가 침 뱉다가 침 다 바릅니다. 별로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건 하셨죠? 우리 어머니 침 뱉어가지고 침을 가지고 막 다 등에 바르고 막 그러십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잠도 못 주무시고 나를 업고 이제 마당을 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니까 아마 이제 그때 소문 들었던 것 같아요. 저기 신동에 가면은 좋은 약 파는 데가 있다. 그 소문을 듣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이제 신동까지. 그 당시에 신동 오기는요, 저는 동구 저기 반여월 끝부분에 살고 있었고, 그때는 원래는 북부정영에 와서 북부장에서 버스를 타고 신동 가는 시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도로가 잘 되니까 고개를 한 개 넘어가는데, 그때가 아마 신동제 그건데 왜 그렇게 험한 제처럼 보이는, 지금은 아무 제도 아닌데 그게 옛날에 그게 참 험한 길이었어요. 비포장 도로에다가 뭐 신동제 그게. 그런데 그 신동제를 넘어서 갔는데 어린 나이에 약을 사러 갔는데 그 약 파는 사람이 도무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신동이 이제 음성 나환자촌이잖아요. 그렇죠? 음성 나환자촌. 근데 거기는 그래도 상태가 전염성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근데 소록도를 가보셨습니까? 소록도를 가보시면 꼭 우리 성도들 한번, 여러분 소록도를 비롯해서 손양원 기념관을 해서 이렇게 한번 국내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소록도를 가보시면 교회를 방문하면은 교인들이 나와서 밤늦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만남에서 그 소록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손을 내밀 때 손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병이 걸렸으면은요, 이 고통이 없잖아요. 고통이 없으니까 손이 썩어 들어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손이 잘려 나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면 손이 나중에 말라 들어갑니다. 손이 털려져요. 얼굴도 변형이 일어나요. 눈도 돌아가고 눈썹도 빠지고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을 악수하겠다고 내밉니다. 근데 그 손을 덥석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못 잡겠어요. 옛날에 혹시 나에게 이 병이 옮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보는 순간에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듭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여러분 소록도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음성 환자들입니다. 이제는 전염성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온 현재 질병이 진행 중인 분이에요. 아직까지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가까이 가면 전염이 되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댔습니다. 누구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데, 누구도 가까이 가지 하지 않는데,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자기의 몸에 손대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번도 자기에게 따뜻하게 말 거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자기에게 손을 댑니다. 한 번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대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기겁하고 도망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 순간 얼마나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오랫동안, 너무도 오랫동안 고독과 외로움 속에 처절하게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누구에게 말 붙일 사람도 없고 누구도 자기에게 말 거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무도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고 손을 대십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이 나병 환자는 병 때문에 고독하게 살았지만, 외롭게 살았지만, 현대인들은 병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고독하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뭐 혼밥족, 혼술족, 그런데 보니까 이 혼자서 하는 게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혼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혼행, 혼자서 여행하는 걸 혼행이라 그러는데요. 또 있습니다. 혼영은 들어보셨습니까? 혼영. 집사님 아세요? 모르죠? 젊은 집사님 모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혼영은 혼자 영화 보는 거래요. 혼영. 자, 혼술, 혼밥, 혼영,
그러니까 요즘 식당들은 가보면은 혼자서 먹을 수 있도록 창문 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서 밥 먹고 하는 거 이상하지 않냐? 56%가 괜찮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은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왜 현대인들은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여행 가고 왜 혼자 그렇게 하는 걸 점점점 그렇게 좋아할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입 닫고 살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말 섞어봤자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괜히 상처받고 하니까 그냥 나 혼자 살지. 그런 거 아닐까요? 말해봤자 별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내 혼자 살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였습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갈비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세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외로운 거, 인간이 고독한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외롭게 사는 거, 고독하게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이 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너무도 오랫동안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던 겁니다. 아무도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고독함 속에 처절하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살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을 하니까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나병 걸린 이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쫓아내고 추방시켜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속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토굴 속으로 밀어넣어서 너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오지 말라고, 너는 거기서 살다가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죽으라고 쫓아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외롭게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더러워지십니다. 스스로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더러워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종이 되셔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더럽다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더러워지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더러워지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더러워지셔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종이 되시고 자기 스스로 더러워지셔야 이 나병 환자가 진짜 치유를 받기 때문에, 진짜 고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있어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실 때, 다 이루었다 고백하실 때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교제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그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 네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14절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우리 생각에는 나가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줬다 자랑해라 이야기하면은 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너는 지금 당장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판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병 나았다고 찾아오면은 우선 검진을 합니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감금을 해서 격리를 시켜서 감금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나병 환자가 진짜 나았는지를 일주일 동안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관찰한 결과 이 사람이 진짜 나병이 나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뿌려서 정결케 한 이후에 정결의식을 행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병이 완전히 나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받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사세요 하고 공동체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은 더 이상 네가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살지 말고 정당하게 떳떳하게 기죽지 말고 이제 네가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살아라. 제사장이 너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으니까 네가 이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고독 속에 처절한 외로움 속에 아무도 자기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도 만져주는 사람도 없을 때에 그래서 더럽다고 더러운 병이 걸렸다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병이 나은 것을 보이라. 아무도 이제 이 나병 걸렸던 이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편견을 가지지 못하도록 떳떳하게 네가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네가 이제부터 자신 있게 살아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참 여러분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회식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식하면 꼭 회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가고 2차 가고 뭐 3차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갈 때마다 여러분 뭘 먹어요? 예? 물 먹으면서 노래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노래 부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술 먹으라고 권하면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장로인데 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나 이거 못 먹어요. 그러면은 예수제이라고 얼마나 또 구박하는지 그래서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제이들. 그런데 또 더 미워하는 게 왜냐하면 그래서 회식에 참여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이제 안 먹는 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제 있다가 안주를 계속 먹습니다. 술을 안 먹으니까 자꾸 안주를 먹어야 되잖아. 어디가래 안주만 계속 먹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열받는 거죠. 저건 술도 안 먹는 게 안주만 계속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참이슬 한 병에는 1,000원 합니까? 2,000원 합니까? 근데 안주는 여러분 2만 원, 3만 원 하는데 우리는 지금 2,000원짜리 지금 소주 먹고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2만 원짜리 안주 먹고 있으니까 열불이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음부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 가면은 안주 먹지 말고 손가락 말고 있다가 여러분 가서 좀 이렇게 뒤에 서빙을 좀 해보세요. 서빙을. 자, 오늘 우리 동기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회식 마치고 나면은 오늘 뭐 대리운전 부르지 마라. 내가 다 태워줄게. 그래 보세요. 근데 계속 안주만 촌내고 대리운전을 자꾸 불러라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자꾸 핍박받는다 그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안주 많이 먹어서 핍박받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형적으로 살면 안 되죠. 좀 떳떳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좀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회식 자리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그러지 말고 가서 여러분 술 마시고 노래 부를 때 여러분은 그냥 콜라 마시고 노래 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술 먹은 사람들 노래 한참 부르다 보면요 막 신나. 그때 여러분 마이크 딱 받아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 이러면요 이 사람들 이게 유행가인지 이게 노래 이게 복음인지 몰라요. 그냥 그러면 같이 막 치는 겁니다. 그때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그런데 안 가고 빠지고, 그리고 여러분 계속 나는 오늘 뭐 저녁 교회 모임 있는데 오늘 못 가겠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뭐니? 빛이니. 세상의 빛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뭐니? 소금이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야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돼야 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셔서 네가 이제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좀 떳떳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기죽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에 보이고, 그리고 공동 속에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겉모양이 화려하지 못하고,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이 없고 배운 것이 많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병이 들렸기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것은 내 마음이 더러운 게, 그게 더러운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터치하시면서, 만져주시면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더러운 것은 몸이 병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더러움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씻음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예수 믿는 거 정말 부끄러워하고요, 사랑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못 들고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교회 다녀, 그럼 교회는 무슨 우리 집 사람은 열심히 다니지만 나는 교회 금바도 안 간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병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치료해야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눌려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다 노출시키시고 깨끗하게 치유받으시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